반석교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 날 모든 것이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직회에서는 한 해를 살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이 아닌 두 사람을 우리 회중들 가운데서 뽑아서 감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인 사무총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봐야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인컴 텍스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결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컴 텍스 리턴은 재정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진단해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CPA를 고용해서 이제 사업한 것 1년 동안 사업한 내용들을 이제 결산해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농부들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 전체를 결산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내가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잘못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아직 젊다고,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육체의 모든 힘줄과 신경과 근육과 뼈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바로 다음 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는 거 너무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주 지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다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신은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어요?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체는 절대로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는 땅과 하늘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흰 보호자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크고 흰 보호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의 책이 나오죠. 한 가지의 책은 심판의 책이고 또 한 가지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심판의 책들은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복수로. 그래서 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생명책은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쫙 있고 왼쪽에는 책 한 권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에 재판장이 앉는 재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보자 하나님의 이 재판석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쫙 있죠. 누굽니까? 검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피고인이 등장하죠. 네 번째는 증인들이 쫙 배석합니다. 여러분, 검사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다 조사를 하고 들춰내고 밝혀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검사로 누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검사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검사로 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조사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검사들이 이제 그 모든 그 죄를 다 이제 이 조사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범죄 기록을 조사한 그 내용들이 2대의 트럭에 실어서 옮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렇게 많은 그런 죄악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그때 다 기록해 놓는다면 얼마나 많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2대 트럭의 분량 훨씬 더 초과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 보시잖아요. 우리가 말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사람들은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부패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는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사람의 폐부를 살피신다.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등등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요? 독한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독선적인 말 등등 참으로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라카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한 거 이게 다 전파를 타고 계속해서 파장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모아보면 그게 내 음성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의 밭에서 무 뽑아 먹은 것도 그것도 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복숭아서리 많이 해보셨죠? 예, 저도 복숭아서리 많이 해봤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처음 안 사실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처녀 때에 자기 또래들과 어울려가지고 복숭아서리를 했대요. 세상에 저렇게 착하게 생긴 여성이 말이에요. 아니 복숭아서리를 했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 근데 모든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고 하나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도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입에 거품을 품고 막 말할 거예요. 이런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그냥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피고인 누구누구는 할 말이 있는가? 여러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죄가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한마디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 있을 거예요. 무릎은 서로 딱딱 부딪힐 것이고 이는 왈가닥 달가닥 그냥 그럴 것이고 그 몸은 그냥 비 오듯이 땀이 그냥 쫙 그냥 흐를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피고인 누구는 유죄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들이 피고인을 끌고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질질 끌려가면서 그야말로 고함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born again,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야 그래야 두 번째 사망을 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달라요. 심판 차원이 다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판석에 보니까 범죄를 기록한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고 저렇고 변론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저자도 죄인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놈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잠깐, 예수님께서 말을 딱 가로막으시고 잠깐 그러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저는 바로 이자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렸고 저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영원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땅 위에 살 때에 이러한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이런 일입니다 하면서 목록을 쫙 펼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 자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재판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만면의 미소를 띠시면서 고개를 끄덕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제 의인의 상을 받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한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막 그냥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심판책에서부터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이 물 한 컵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 이것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아니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물 떠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것도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에 너무 기분 나빠서 펄펄 뛰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펄펄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상급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기뻐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심판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없네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갈 망정 대답이라도 조금 확실하게 좀 하면 좋겠구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심판책에서부터 생명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름이 어찌하든지 심판책에서는 지워지고 생명책에서는 아로새겨져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 꽉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심판 아래에서 살았어요. 사망 아래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을 썼죠?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믿으셨으면 과거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일어나서 막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법입니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연방 안에 있는 모든 노예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포가 되었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노예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포가 된 순간에 법적인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심판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 과거형이에요. 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법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고 효력이 이미 발생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육체가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결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백보자 심판 후에는 죄인들은 영벌에, 용서받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4장 12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땅 위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